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벌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불의 선지자 엘리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표적들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 또 그 반대로 몹시 좌절을 겪고 또 오늘로 말하면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현상이 우리 앞에서도 보았던 내용이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왕비 이세벨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노라고 이제 엄포를 놓자 그는 주랭랑을 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는 남쪽 유다의 아주 최남단 부엘세바에서도 하룻길을 더 걸어 광야로 들어가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천사를 보내셔서 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먼저 그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 지쳐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신 다음에 잠을 자게 하고 이렇게 반복적인 일 가운데 그가 기력을 회복했죠.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40일을 그 호렙산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이죠. 그 호렙산은 옛적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신의 산이 호렙산인 것이죠. 자, 오늘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9절을 보시면은 엘리야가 그곳 그 호렙산이죠. 그 신의 산 굴 속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사건 속에는 말씀이 임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엘리야에게 마침내 또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 들리는 말씀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이렇게 물으시는 말씀은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는 것은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지쳐있는 이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또 때로는 우리에게 또 물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과연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가? 그를 빗나가게 되면은 우리 이제 그를 일탈, 이탈이라고 하잖아요. 빗나가게 되면은 결국 잘못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에 그가 대답하기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는 열심히 유별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내 생명을 찾아 그들이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갈멜산 전투에서 있었던 그 일들 그를 지금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자기 한 사람 남았고 자기마저도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호소하는 거예요. 이 지친 엘리야는 아주 극심한 고립감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것이죠.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는 것은 아마 가장 큰 두려움일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앞에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체험의 현장이에요. 물론 말씀이 그 입에 임했다고도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요 하나님의 임재의 본질,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11절을 유심히 잘 보십시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 말씀은 여호와 앞에 있는 산 위에 서라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앞에 있는 산 위에 서라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이제 여기에 아주 장엄한 형상들이 나타나요. 첫 번째 보면은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어떤 현상이 있는가?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네, 얼마나 태풍이 불어치는지 그 큰 바람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로, 그러면은 그 엄청난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이제 엘리야가 거기 집중하는데 성경은 그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은 여기 하나님이 계신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엄청난 현장 속에만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강한 바람 후에 거기 계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지진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셨다. 세 번째로는요, 지진 후에는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 이런 현상들을 볼 때에 대체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데 강한 바람, 지진이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엄청난 불이 일어난 거.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어요.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들릴락말락한 아주 지극히 작은 소리예요. 이 세미한 소리는 귀로도 듣기 어려운 소리예요. 그럼 이 세미한 소리는 뭘까요? 영적으로 들려지는 음성이라고 봐야 돼요. 세미한 소리는 아무나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듣고 싶다고 해서 들려지지도 않아요.
세미한 소리.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신 거예요? 세미한 소리 속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사실이죠.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왜 자기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을까요? 이미 옛적에 모세로부터 주셨던 말씀이, 모세도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너는 죽는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는 본능적으로 엘리야도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을까 봐. 그리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뭐예요? 세미한 소리예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고 엘리야에게만 들리는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세미하게 들리는 거예요. 모두에게 들리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세미하게 들리는 거고, 내 마음 속에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엘리야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운데 그 소리가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좀 전에 10절에서 그 앞에서 보았던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건 뭐예요? 네가 가야 할 곳이 있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있다. 그게 뭐예요? 거기가 사명의 자리예요. 근데 엘리야가 탈진한 상태에서 삶의 의욕마저 사라진 건 뭘까요?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놓치지 않으면요, 삶의 의욕을 잃지 않죠.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된다는 삶의 의욕이 있으면은 악착같이 사는 거죠. 왜 사람이 쉽게 목숨을 버릴까요? 의욕이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악착같이 어떻게든지 내가 내게 그렇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악착 같은 분은 어떻게든지 자식을 위해서 산다고요. 그저 어떻게든지 내가 쓰러지면 안 되지, 내가 이 자식을 살려야지. 그러면은 그 악착같이 살아야 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처럼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으면은 그 사명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이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사명을 다시 고취시켜 주시는,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잡으면은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면서 여기에 14절, 그가 또 하나님께 변명하는 것은 10절에 있는 내용을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내용은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오직 나만 남았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뭐 여전히 상황이 달라진 건 없어요. 그렇지만 15절,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이렇게 써요. 자,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길을 돌이켜라고 하는 거는 오던 길로 돌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다시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태도로부터, 네가 생각하고 있던 그 의식으로부터 전환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을 바른 쪽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를 통하여, 지금 이 엘리야는 광야를 통과해서 지금 온 거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옛적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광야로 나가곤 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통하여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광야를 통하여 어디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서 어딘가를 향하여 가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광야와 같은 곳이지만은 사실 광야는 외로운 곳이기도 하지만은
함께 하시는 곳,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또한 광야예요. 그러면 여기서 엘리야는 광야에서 경험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다시 돌이키는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 그러는가요? 여기 이제 세 가지 사명을 주셔요. 첫 번째가 다메섹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 아람은 이방이고 나중에 그 아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인데, 적대 국가인데 거기에 왕을 기름 부어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섭리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터인데, 먼저 엘리야를 통해서 그 광야를 통과한 다음 다메섹에서 이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첫 번째 사명. 두 번째 16절은 또 너는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이 두 번째 사명. 세 번째로는 아벨 무올라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의 후계자 엘리사에게도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아람의 왕으로 세우는 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일, 그리고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일. 이런 것은 사명이죠. 이렇게 사명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여기서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프로세스인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미리 엘리야를 통해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 속에서, 여기 세미한 음성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세요.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그랬어요. 지금 앞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 남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맞추지도 않은 거룩한 백성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근데 여기 7,000명이라는 게 숫자 7,000이라고 하기보다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7이라는 상징은 완전 숫자죠. 그러니까 7,000명이라고 하는 아직도 상징적으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는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7,000의 용사가 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시대가 악할수록 때로 절망하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미 교회는 침체기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걱정할 일은 아니구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혼란스러운 것만 보이지, 남겨두신 이 7,000의 용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7,000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기 앞에도 그 강렬한 현상들이 나타났잖아요. 강한 바람이 불었고 지진이 일어났고 불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예요? 무언가 자극적인 현상이 아니라 본질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현상은 드러나는 것이지만 본질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7,000의 이 용사도 보이지 않게 숨겨놓으신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들어요?
말씀 속에서 세미한 음성은 지금도 새벽마다 계속 들려지고 있어요.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막 속에서부터 영적 파장이 일어난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본인에게 밀려오는 은혜가 큰가. 그는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은 오늘 어디에서 드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깊은 것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심연은 깊은 곳이에요. 이 깊은 곳을 하나님의 깊은 것, 그를 통하고 도달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란 말이야.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은 말씀의 영 말씀의 영이자 기도의 영이에요. 말씀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속에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경험하셔야 돼요. 새벽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것, 거기 숨겨두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통하고 도달하는 게 통달이죠. 통하는 게 하나님과 먼저 통해야 되고, 그래야 기도하는 게 상달, 도달하는 거예요. 통달이라는 건 통하고 도달한다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엘리야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열어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